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음과 또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정말 능력과 권능과 또 충만함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지나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 또 세상을 향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장차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남겨야지. 이러한 유언의 말을 남겨야지. 이러한 말을 꼭 하고 세상을 떠나야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면은 죽음을 앞에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가족들에게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하지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합니다. 되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언은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가장 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교, 그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설교하시는 그 마지막 설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뭐 인터넷 방송이나 어디서 설교 같은 거 혹시 듣는다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화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왜 이렇게 싸워? 싸우려면 어디 가서 싸워? 교회 가서 싸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싸우는 집단, 싸우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교회가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 중간에 한 16년 정도를 이제 제가 성장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쭉 다니다가 지금 충남 예산 운공이죠. 그것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강경에서 먼 거리입니다. 같은 충청남도지만은 이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중학교 2학년 초까지 3월 달인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2학년 한 10일 정도를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뭐 지금과 같은 신앙은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고 초등학생으로, 그때 국민학생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예배드리는 정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동네 친구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래 친구들.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막 분란을 일으키고 싸워가지고 이 교회하고 저쪽 동네 1km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쪽 동네에 있는, 대개는 뭐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동네 교회예요. 동네 교회는 면소재지에 있지만 면소재지가 작아요. 대본면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무슨 제일교회하고 그 교회하고가 이렇게 한 교회에 있었는데 원래는 나눠졌다는 거예요. 싸워서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사춘기 때고. 싸우는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이런 생각에 2년간을 그 교회를 안 다녔어요.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시기입니다. 거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고, 군대 생활 할 때 조금 앞에는 초창기 때 이제 훈련소 지난 다음에 조금 못 다닌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갔잖아요. 연합고사를 보고 요즘 말로 뺑뺑이 추첨제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 중학교 2학년 동안에 교회를 안 다닌 건 제 책임이죠.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나쁜 영향을 그 교회가, 그때 당시 거기에 살지도 않았지만은 저에게 미친 거예요. 내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그 싸우고 있는 교회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전도를 막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나무와 가지의 그 상호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어찌 보면 상호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더 단계를 높입니다. 어떻게 단계를 높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이 살짝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단순히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상호 내주의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 상호 연합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더 연합하는 관계, 하나가 되는 단계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차원이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고 그냥 아기를 고아처럼 버려두면 부모인 건 확실하죠.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려면은 실제로 상호 간에 A와 B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그 뒷부분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물론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벌써 이미 오늘은 15장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내 계명은 12절에서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역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네 단계죠.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요지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자,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이 뭘까를 한번 나눠봅시다. 되게 사람들은 내가 너 사랑한다면 뭐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에로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사랑은 사랑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은 대개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꽃을 갖다 준다. 그거요. 저 사람이 꽃을 좋아하니까 갖다 주는 것. 저 사람이 좋아해서 갖다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상대가 좋아해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줄 때 어떤 경우는 내가 좋아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나 중심적이죠.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많은 경우 감정적인 사랑이 더 많이 이렇게 우리의 심성을 좌지우지해요. 감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감정이 식었어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다 그러는데 한 번만 놀라주세요. 몇 억의 위자료를 그 재산을 놓고 분할하게 됐죠? 네? 120. 제가 그때 145정가. 어쨌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장로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27년간인가의 결혼 생활인가요? 예. 결혼을 이혼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또 다시 봐요. 회사에서 재단이 또 재단 뭐 이렇게 기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단 같이 하는 일들 거기서 일을 같이 하는데 뭐 왜 그런지는 모르죠. 두 사람만 알겠죠. 부부지간의 문제니까. 그러나 빌 게이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자 그런데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어떤 사랑이냐? 그것보다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사랑인데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자, 자기가 있으면 상대방은 타자입니다. 타자. 타자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잘 보세요. 자, 꽃을 좋아한다. 저 사람이 꽃을 사다 줘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그만두는 것을 잘 포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 높은 포기와 헌신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 건강을 위해서 술 그만 드세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상대방이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나는 죽자고 그냥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진정한 사랑의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이제 담배 끊으세요. 올해는 저 사람은 그걸 요구하면 전 정말로 저 사람의 사랑을 저 사람을 위한다면은 난 담배를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되거든요. 타자 중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희생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4절부터 시작합니다. 쭉 읽다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한번 천천히 펴보세요. 저는 이미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해놔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죠. 13장이죠. 사랑장이니까. 자, 4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무슨 감정이 필요합니까? 의지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에요. 의지적인 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이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배려. 여러분 아주 쉬운 것부터 합시다. 문 열고 가는데 뒷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문을 열고 잡아주고 기다리는 것. 사랑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뒷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 문 열고 그냥 빨리 가면 돼요. 뒷사람은 양손에 무거운 걸 들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주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겠지만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문을 열 수가 없으면 머리를 찍게 되겠죠. 아주 크고 무거운 선물은 치약입니다. 치약을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랑은 배려다. 배려가 사랑이다. 네. 이 이타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또 배려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샘플로. 우리는 이타적이고 의지적인 사랑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더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내기 어려운 사랑의 수준, 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놨어요.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몇 절이에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제시한 사랑의 기준이고 그 수준이에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인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13장, 14장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요한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그 사건, 그것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제시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사랑의 행위냐?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 이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나, 그것도 하찮은 가장 밑에 있는 하찮은 천박한 가장 아래에 있는 종들,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긴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긴 적 없어요. 그런데 랍비,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이 조금 잘 실현이 될 수 있는 곳은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 그것도 뭐 쉽지 않고 요즘엔 세상이 워낙 험한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면 이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사랑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뭐냐?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따라서 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저 공짜로 받은 거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게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심판받아서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요.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도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교회만 다니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잘 안 되지만 그걸 실천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그래 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봐. 그러면 너도 사랑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가끔 여러분 막 노숙자나 어떤 사람 고름투성인 사람 가서 피고름을 입으로 막 빨아내는 그런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못해. 어떻게 저 환자의 고름을 내가 입으로 빨아서 뱉어낼 수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떠오르는 분은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순교하고 하기 원했지만 순교하지 못한 그 사모님 돌아가셨지만 감방에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게 가능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게 사랑의 능력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게. 그분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사랑하게 한다. 은혜가 먼저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왼수 같은 사람이 사랑이 잘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해 줬구나. 여러분이 의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의로운 구석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쇳덩어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구나.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세요. 은혜가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 먼저 아니라,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자, 이렇게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예수님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되면 뭐가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공유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터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목회자는 참 그 친구 할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다 저게 자기중심적이라서. 근데 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예수님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심판하실 것을 다 이야기해줘요. 친구니까 하나님. 친구는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비밀을.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너는 내 친구야. 얼마나 신분상승을 해주신 겁니까? 그런 기쁨을 누려요.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안 드리게 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터무니없이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16절에 보면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친구지간인데.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요.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자, 부활절 제6주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복음서 본문인데 왜 이 본문이 이렇게 택해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은요, 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만은 부활의 그 소망을 예수님도 갖고 있잖아요. 부활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가져요. 그것은요, 죽음을 초월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은 관문이라고 그랬죠.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사랑의 본이 딱 되는, 우리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이 되는 사람이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은 저 자신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보니까 한 6, 7년 이상은 사랑하라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좀 없어서. 그리고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설교를 조금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눈치 못 챘겠지만.
예, 그래서 어느 분은 옛날에 제설교회 주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근데 그 믿음의 실천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저 자신도 사랑의 본을 잘 못 보이지만은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인 분이 좀 누가 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그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뭐 많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은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70년대 초에 독일로 유학 가서 한 10년 정도를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어느 강사가 큰 강당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그 풍토가 지금 어떤지 좀 아시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손을 좀 들어보세요 하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이제 신학 공부하는 것까지 목사가 아니었겠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자, 그때 당시엔 70년대 초니까 우리나라 뭐 그렇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또 후진국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사가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샤머니즘, 무속, 샤머니즘이 많이 번성하지요. 아마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강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 풍토 속에서 10년간 공부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분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 강의가 다 끝났는데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당신 강의를 들어보니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좀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는 다른 거 아시죠?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김 목사가 목회를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내가 주소를 하나 줄 테니까 여기로 찾아가봐. 그거 주소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 주소가 전라도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나환자 수용소예요. 그곳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이게 나환자들이 수용된 곳에 있는 조그만 나환자 교회예요. 그것에서 목회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딱 등탁을 했는데 아무도 반기질 않는 거예요. 이틀 사흘 가도 뭐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고 정말 어려운 목회지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신 그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그만 충격을. 왜 충격을 받았냐? 얼굴에 구멍만 5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어요. 콧구멍만 있고 입도 그냥 다 문드러졌고 입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다고 딱 앞에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무슨 말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분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급하게 설교를 끝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광고하는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부임에 왔으니 여러분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배 끝나면 기다리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문을 딱 뜨니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1년을 쭉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악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눈도 없고 그냥 코도 없고 맨 앞에 앉았던 그분이 맨 앞에서 처음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악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악수를 해야 하려고 딱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악수한 사람은 어떤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이 문드러져 가지고 이 나한 그 한센병이죠. 이 문둥병으로 손이 없어요. 손목을 쭉 내미는데 이분이 이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가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이분이 섭섭해할까 그 생각에 그 손을 덥석 잡았어요. 덥석 잡아서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16살 때에 문둥병이 걸려서 수용소에 들어와 여기서 6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손을 가지고 막 얼굴을 비비는데 목사님 손을 잡고 막 얼굴로 비비는데 그분 손이 고름덩어리 같은 것이 막 있고 막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비비는 중에 이 김 목사님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이 내린 것처럼. 그러더니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가 날 보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이 황색인종인가 백인종이던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손이 뜨겁던가 차갑던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구나. 예수님의 손이구나. 이렇게 그냥 가슴에 그냥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1년만 사역하기로 했던 분이 수년간을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 독일에서 그 주임 교수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내가 은퇴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 후임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후임 자리는 당신밖에 없다고 독일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하다가 내가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교수님. 제가 양떼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독일에서.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 목사는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김 목사는 한국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한 번은 중국에 나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나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나환자촌이 어딨냐 하고 이렇게 물어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리들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지상천국인데 무슨 나환자촌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나환자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이제 뭐 공산당이겠죠. 관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곳으로 좀 안내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들 위로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중국 관리가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통사정을 하니까 나랑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내기에 이기면 내가 당신을 나환자촌으로 인도해주고 내기에 지면 더 이상 사정을 하지 마시오. 그 내기가 뭡니까? 나하고 술이 누가 센지 주량이 누가 센지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지요. 왜냐면 나환자촌에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봤겠어요. 중국의 그 술은 그 우리말로 빼가리인가요? 그 고량주라고 하나요? 그런 술이잖아요. 이게 독한 술이거든요. 그 사람과 한 방에 앉아가지고 술을 갖다 놓고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딱 따라 놓고 불을 딱 비추고 불이 확 붙지요. 알코올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독한 술을 어떻게 내가 마시나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짧게. 주님, 제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첫 잔을 딱 넣고 둘이 쭉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마시는데 이게 술이 아니고 물이더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쭉 들이켰어요. 이분도 첫 잔을 쭉 마셨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쭉 들이키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한 잔 더 합시다. 그래서 또 서로 한 잔씩 따라놓고 또 쭉 마시는데 두 번째 잔도 똑같이 따랐는데 두 번째 잔도 물이더라는 거예요. 물. 상대방이 지기 싫었는지 한 잔 더 하자고 세 잔째도 마셔보니 동일하게 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상대방은 더 이상 마시지 못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자, 결국 내기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목사님이 나환자촌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꽉 붙들고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헤쳐주셔요. 길을 내주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구나.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김효성 목사님처럼 그런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이 제시하는 그 이상적인 사랑, 또 김효성 목사님 같이 이런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 그런 사랑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옆에 있는 한 형제, 또 한 자매, 세상 사람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랑할 수는 있어요. 조금만 배려해주면 돼요. 배려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큰 근심거리 제자들 빠져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줄 거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듯이 근심에 젖어있다 하더라도 또 무서운 공포가 그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고 공포가 사라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더 사랑해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해보세요. 문제가 있을수록 더 사랑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또 어떤 건강의 문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공포를 걷어내주고 또 아픔을 덜어주고 또 근심이 사라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